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쩌면 기도 생활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조차도 언제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크든 적든, 믿음이 있든 없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한 번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렇지 모든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하는 표현은 별로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은 믿음일지라도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것을 확신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이 크든 적든 혹은 믿음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믿으면 아멘. 아멘.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도 보면 아이들에게 자꾸 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 주고 싶어하고 좋은 것 먹고 싶어하고. 제가 때로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언제냐면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자꾸 주려고 합니다. 주는 거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도 자꾸 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나? 저는 하나님께서 왔다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안 주려고 움켜쥐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막 빼앗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안 주려고 움켜쥐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빼앗아와야지 이런 마음이 혹시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동의하시면 끄덕끄덕합니다. 사람인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기쁨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야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도만 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네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해놓고 그러면 주시면 되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육신으로 만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나무 토막이나 강아지나 로봇이나 이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고 싶고자 하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위임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독립적인 개체이며 나의 결정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또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쫓을 것인지 불신할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뛰쳐나가며 살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능력도 주시고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생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면 일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하냐 하면 기쁨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데도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여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좋은 아파트에 살았으면 그 좋은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어렵게 전세를 살다가 혹은 지하실에 살다가 몇 평짜리 아파트라도 자기 집을 오랫동안 구하고 찾아서 그 집에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그 기쁨이야 물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여 얻을 때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요구하기 전에 부모가 필요한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는 기쁠지 모르지만 자식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해줘서 기쁨이라면 자식은 부모가 알아서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것을 즐길 줄을 모릅니다. 왜? 부모가 워낙 성가시게 다 해주니까 자기는 할 일이 없습니다. 구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알아서 해주니까 감사도 없고 귀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자식들 가운데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알아서 해준 결과 나약해지거나 마마보이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홀로 살아가며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말입니다만 요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정장애가 있다. 결정장애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많이 있었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해보면서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그렇게 실패를 잊고 일어서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구해서 얻을 때에 적은 것이라도 기쁜 것이죠. 이러한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라도 들어주십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광야를 헤매면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서 고기 안 먹는 것이 좋은데도 먹고 싶다 하니까 매출하게 되면서 먹여주셨습니다. 또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저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라서 고기 먹고 졸라서 뭘 얻었을 때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갈급하고 졸라서 먹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지만 어떻게 됐나 할 때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육신은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핍절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신정정치를 하려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자꾸 이웃의 블레셋이나 무슨 아람 나라나 시리아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셨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했을 때에 결국에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만 이 왕이 세워진 이후에 그 나라가 더 좋게 되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갈팡질팡하다가 망하든지 줄곧 망하는 길을 가든지 나라는 4분 5열 되어지고 결국 마침에는 모든 12지파 가운데 다 망하고 유다지파 하나만 남게 되는 비극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졸으면 부모님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캔디를 사달라고 하면 초콜릿을 사달라고 하면 과자를 사달라고 그러면 치아에 안 좋은 줄 알고 건강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먹고 싶다고 조르니까 부모님이 사주지만 결과는 이를 잘 닦아야 되고 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먹고 싶다고 조르니까 사주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왔습니다. 조르니까 응답은 해주시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하시도 생각하겠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쓰고 조르는 것은 어떤 분은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기도는 들어주실 수 있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특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 이 특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자식이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 가운데서 행복하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정욕을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정욕을 채우고자 기도에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결과도 좋고 진정한 기쁨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왜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야말로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든지 전혀 기대하지 않던 다른 결과가 응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들어주시는 내용이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왕 세워줄 수도 있고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병낫기를 기도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안 잘리고 그래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그저 사표를 내야 되고 잘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체념하듯이 말하지만 그런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빵 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빵을 안 주시고 빵같이 생긴 돌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광어에 한 사람 먹고 싶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한 접시. 광어에 한 접시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어에 대신 뱀 사슴이 뱀 고기가 웬 말입니까?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악하지만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최선을 주신다. 이 일에 실수가 결코 없으시다 하는 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아야,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속상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 안 들어주신 것은 나에게 은혜가 돼요.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원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미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실패해야 되면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앞으로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지금 가난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만 가난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역경이, 고난이 필요하다 여기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의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프고 괴로우시지만 그것을 버려주십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만 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그렇게 아픔과 고통과 역경 속에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긴 안목으로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적어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하면 믿기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인생에 겪고 있는 이 일들은 전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이 인생의 한 부분만을 놓고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몇 년, 군대 생활, 혹은 취직의 초반, 무슨 초등학교의 성적, 이런 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네, 잘못되네, 실패하네, 성공하네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잘되게 하고 최선의 것을 얻게 하시고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만 전 인생에 비추어서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안 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불행 가운데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과 좌절과 고통이 오지요. 인생이 그런 것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겪는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나만 겪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도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사정 때문에 눈물 흘리는 밤이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어 속상하고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짜증 그대로 그냥 폭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나, 그냥 끝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고 지쳐있는데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늘도 눈을 떴는데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없어서 괴롭고 약이 떨어지지 않고 병원 가는 일이 그치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사업관계에서 인간적인 어려움,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다. 아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에게나 또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근심이 그치지 않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한숨만 내쉬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힘없이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여러분 뼈 아픈 눈물을 흘려보셨습니다. 무스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대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때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지 하는 사춘기 시절에 그런 의심과 방황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죠.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주고 계셨습니다. 잊지 말아요. 기도 가운데 고난을 잊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질병이 치료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사니 웰빙을 외치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우리는 다 아픕니다. 조금만 아파도 정밀 검사하지요. 종합진단 받습니다. 처방이 나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단순하게 호사라고 합니다. 기도로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죄 때문에 온,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어떤 것은 믿음이 원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기도가 안에서 문제입니다. 더욱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떨 때는 혼자 기도해서 문제입니다.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 장로는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장로는 아닙니다. 목회자들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이 찬송가 407장인데 4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가정을 돌이키고 목사를 불러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는 속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기도하는 속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 가정에 일그러진 모습이든 주님 말씀 기도 가운데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기도 가운데 사람이 변화된다.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일지라도 녹아져서 돌아오게 되고 죄인일지라도 탈선한 사람이 집 나간 탕자일지라도 주님한테 돌아오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벗어나고 질병은 치료되고 심령은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만 간단하게 드리면 첫째는 여러분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전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내 심령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서 건성건성으로 기도해서 나의 진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성이 없습니다. 전심이 들어져야. 두 번째로 인내하며 기도를 잃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소망의 기도입니다.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내려놓지 마시고 힘들고 괴롭다 어렵다 지친다 잠온다 피곤하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하는 것은 희생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의 희생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깐 짬날 때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신다고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신다도 기도하는 것은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으로 시간을 많이 내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시간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기쁨으로 응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받은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자녀들이 변화된 모습, 그 영혼이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내게 이루어진 축복을 상상하십시오. 내 자식이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강건하게 돼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때를 상상하십시오. 기쁨으로 응답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혁명을 일으키고 변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잔잔한 호숫가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처럼 주님을 만나는 친밀한 교제도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